오늘 말씀이 있는 룻기서는 달랑 4장만 있습니다. 역사서로 분류되는 룻기서가 고작 4장만 있다 보니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 순서대로 사사기, 여호수아에 이어서 룻기서를 빼고 사무엘 상하로 이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는 그 내용만 보면 모압 여성 룻과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로 뜬금없이 추가된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성경 역사서에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룻기서를 좀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선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의 주인공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부모가 됩니다. 즉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 단지 다윗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이처럼 뛰어난 신앙을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기서는 마치 역사서 사이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성경 전체에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다윗 왕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은 보아스와 룻입니다. 보아스는 유대 지파 가문의 한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보아스의 친족인 엘리멜렉 가정사를 다뤄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엘리멜렉은 자기의 가족과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모두가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장성한 두 아들을 각각 모압 여인과 혼인을 시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여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룻기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서 전체를 보고자 하는데요. 룻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 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장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나오미는 하지만 며느리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을 먹여 살려줄 아들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맞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의 이 말은 우리나라 결혼 문화와 너무나 다르므로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편이 아들 없이 죽고 아내만 남으면 그 아내는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대를 잇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늙어서 남편을 둘 수도 없지만 설사 남편이 생겨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아들들이 사내 구실을 할 때까지 며느리들이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대 여성이 남편 없이 살 수 없기에 며느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며느리 중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계속 따라오자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시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 룻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압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종교도 달랐습니다. 모압은 그모스, 몰록, 밀감 그리고 인신제사 등의 종교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일까요? 시집을 와서 살아보니 모압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성품이 좋은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민족도 버리고 자기가 이전에 믿었던 모압의 종교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것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먼저 룻은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와서 그 집의 남자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고 남편과 남편의 형제까지 죽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의 신앙으로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하나님이 심판한 이 집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또 룻이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집을 갈 수가 없고 또 시집까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결별하는 겁니다. 가족의 연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다시 결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가 바로 이 선택을 하였죠. 하지만 며느리 룻은 세상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룻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식 없이 남편을 잃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정하시며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장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두 여성이 살아가기에는 당시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추수하고 남겨진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당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나그네, 과부, 가난한 사람의 권리였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지금 과부이면서 또 가난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며 가난한 사람이며 나그네인 사람들이 하는 이삭을 줍는 일을 지금 룻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율법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대로 모퉁이를 남겨두지 않고 다 거두거나 심지어는 이삭도 다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줍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삭을 주우러 가면 모두가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몇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문에 속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줍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줍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밭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주러 갈 필요가 없다고, 자기 밭에서 마음껏 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도 있으니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호의에 놀란 룻이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요. 룻기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에 대한 이 소문은 남편을 다시 주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며 살고 있다는 효성이 가득한 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지금 룻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압의 신앙을 떠나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선택한 것이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믿음의 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생의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룻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기억하시어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장과 4장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는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지만 자기 가문 중에는 룻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 그리고 룻과 같이 자식 없는 과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 사람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나오미는 룻에게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룻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음날 성읍장로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불러 가부를 묻습니다. 땅만이면 기업을 물으려 했지만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를 볼 것 같다며 물으지 못하겠다며 그의 신을 벗습니다. 보아스와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으지 않겠다는 것을,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에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일을 즉각 추진합니다. 그것은 바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룻이 드디어 자식 없는 과부가 아닌 듬직한 남편을 둔 아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되고 나오미는 손자의 양육자가 됩니다. 바로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동분서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예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